예전에 그 TV에서 한동안 그 나가수, 나는 가수다 그 프로가 굉장히 유행했었죠. 근데 그때 그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그 여러분이라는 이 곡 제목인데요. 그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곡이 아주 대단한 인기를 얻었던 그런 기억을 제가 지금도 합니다. 근데 그 노랫말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한번 부르고 싶은데 실력이 딸려서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근데 이 노래가 아주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임재범이라는 가수의 아주 호소력 짙은 그 노래 실력도 한몫한 것이지만은 사실 그 노랫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다 경험하는 그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외로움처럼 흔한 인생의 그런 경험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로움이 일으키는 심각한 마음의 질병을 뭐라고 합니까? 우울증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로움이 우리에게 아주 흔한 마음의 상태인 것처럼 그 외로움이 가져다 주는 우울증도 현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그런 마음의 질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은 우울증을 가리켜서 마음의 감기다 그렇게 말할 정도인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은 그만큼 누구나 다 흔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병이다 그런 말이죠. 몇 해 전에 대만에서 우울증 전문의로 그것도 연예인들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그래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됐던 그런 우울증 전문 치료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자신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신문에 크게 났고 그래서 그 일로 대만 사회가 한동안 충격에 빠졌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목숨을 끊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누구에게나 아주 심지어는 이런 우울증 전문 치료하는 그런 의사에게까지도 이 우울증은 우울한 감정은 누구에게나 다 흔하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울함은 무엇보다도 세상에 나 홀로 남겨졌다라는 그런 외로움, 아무도 내 곁에 없다, 다 떠난 것 같다. 그런 이 마음의 쓸쓸함, 거기서부터 이 우울증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그런 외로움을 다들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흥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어떻습니까? 너무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역시 우리도 마치 이와 같은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내 곁에 가족들이 있죠.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동료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홀로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일명 군중 속의 고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고 일하고 함께하고 우리 온종일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외로움 가운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요. 중세 때 사람들이 평생에 걸려 만날 만큼 그런 사람들을 단 한 주면은 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에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되잖아요. 중세 때는 평생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지만 우리 관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모든 관계가 피상적이 되고 관계가 아주 그 깊이가 옅어지고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거의 기능적인 그런 요소만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이월드를 하십니까? 싸이월드에 일촌이라고 되어 있죠. 일촌이 수십 명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는 페이스북, 페북이라고 그러죠. 페북에 그 친구 또 트위터에 팔로워가 수백 명 있고 여러분 그런 뭐 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작은 고민 하나 들어줄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무서운 외로움은 뭔가? 진짜 무서운 외로움은요,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인 채 홀로 외로워하는, 홀로 고독을 느끼는 바로 그 외로움이 진짜 무서운 외로움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다윗인데요. 본문 16절로 17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고난은요, 다른 어떤 고난보다도요, 외로움에 처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괴로우니 그랬죠. 외로움이 괴로움이 된 것입니다. 외로움이 자라서 괴로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그랬죠. 여기서 근심은 마음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 그러니까 외로움으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마음에 아주 심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너무 외로워서 그것이 괴로움으로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심한 고통으로 증폭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은요, 거의 우울증에 걸린 우울증 환자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 가족이 없고 친구가 없고 동료가 없어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런 다윗의 주변에 그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눈을 조금만 들어서 주변을 바라봐도요, 자기 동료들이,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하들이 또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아주 훌륭한 멘토인 사무엘도 있었잖아요. 자식들도 많고요. 심지어 부인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상황만 주어지면은 상황에 따라서 목숨까지도 바칠 만한 그런 장수, 그런 충신들도 다윗 주변에 많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 안에서, 그런 군중들 가운데서 둘러싸여서 외로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뿐이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주님도 외로움을 느끼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후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머리둘 곳이 없다는 것이 무슨 몸을 누일 집이 없다, 좀 쉴만한 집이 없다, 단순히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이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마음 터놓고 예수님의 뜻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외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고독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도무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톡 하면은 뭐 내가 잘났니, 뭐 네가 잘났니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한편 수많은 청중과 무리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따라다니지만은 사실 그들이 왜 따라다닙니까? 자기 필요, 자기 이익, 어떻게 하면 뭐 조금이라도 콩고물이 뭐 떨어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많은 제자들, 많은 군중들, 그 틈바구니에 갇혀서 그 안에 둘러싸여서 지금 홀로임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홀로 고독하신 것이죠. 그처럼 외로움은요, 우리 주님까지도,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생이셨기 때문에,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주님으로 대표되는 이 외로움이 있잖아요. 이것은요, 우리 인생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실존이다, 실존적인 고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꾸 그 외로움을 키우잖아요. 그럼 결국 그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이 외적인 환경적인 문제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상처를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내면의 병이 되는 것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면의 병은 우리에게라도, 누구에게라도 예고 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을 무너뜨리고요, 소망을 잃게 하고요, 삶의 의미를 빼앗고요, 그리고 생에 대한 어떤 의욕이나 열정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무슨 우울증까지 가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런 실존적인 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바쁜 일상들이 그런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느끼는 그런 행복이나 뭐 기쁨 이런 것 때문에 잠시 그 외로움을 잊을 때가 있죠.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 때문에 잠시 외로움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슨 우리가 큰 성공이나 성취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쭐해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외로움의 정체에 대해서 잠시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그 근본적인 외로움의 정체가 사라지는 것 결코 아닌 것이죠. 그렇죠? 잊었던 만큼요, 다시 그 외로움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외로움은요, 영적인 외로움인 거예요.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외로움입니다. 우리 내면의 빈 공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외로움인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외로움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외로움, 바로 영혼의 고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실존적인 고통, 그것이 바로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처럼 외로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고독의 자리를 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곁에 친구가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우리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그런 것은 사실 우리의 텅 빈 내면을 돌아보라 라고 경고하는 영혼의 경고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깊은 만족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단하고 단절하고 홀로 침묵 속에 영적인 고독 안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인 아브라함 헬셀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독이 주는 보호와 축복 없이는 영혼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고독의 자리, 다시 말해서 기도의 자리이죠.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 영혼 가운데 의미 있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 오히려 고독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나 외롭다고 내 마음 만져달라고 사람들 만나러 다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오히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홀로 고독의 자리를 펴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들과의 단절이 그에게 외로움을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에게 깊은 영적인 외로움을 던져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랬어요. 아무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움에 홀로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에 홀로 외로움 가운데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야복나루에서 그랬습니다. 모든 관계를 잠시 단절하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다들 자기 처자를 또 종들을 다 앞세워서 먼저 보내죠. 창세기 32장에 그렇죠. 그리고 자기 홀로 야복나루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죠. 홀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그 야곱 가운데 있는 그 외로움, 그 정체 없는 그 고독, 그것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 야곱이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고독의 자리에 나감으로써, 기도의 자리를 펴므로써 하나님으로부터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야곱이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외로움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깊은 영적인 외로움, 세상에 나 홀로 있다. 그런 영적인 느낌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것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잠시 중단하고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갈 때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그 점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고통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외로움과 인생의 고독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외로움과 그 고독을 구원해 주셨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여러분 이 외침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도 배신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은 견딜 수 없는 영혼의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외로움이 있다면 그 모든 외로움이 지금 다 응집돼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영혼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눌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외로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모든 고통의 무게가 있다면은 그 외로움으로 인해 주어지는 고통의 무게, 그것이 다 온전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그 위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우리의 모든 고독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 외로움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 처절하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처절한 주님의 외침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독을 다 짊어지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고독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외로움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써만 우리 인생에 주어져 있는 이 진정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을 때, 외로움이 밀려올 때, 나 혼자 해야 될 것 같을 때, 그렇죠? 그 외로움으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그것이, 그 자리가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한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그것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홀로 십자가를 대면할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나갈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의 외로움, 정치 없는 그 고독을 해결한 유일한 자리는 십자가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여러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주히 사람들 만난다고, 분주히 우리가 일을 한다고 우리 깊은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관계를 오히려 중단하고 단절하고 우리는 고독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고독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 매일 1시간씩은 시간을 비워두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으로 우리 영혼의 회복을 누리고 풍성함을 경험하는 이 관계의 풍성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주는 누군가 만나잖아요. 그죠? 가족이면 가족, 교회, 또 식구면 교회 식구, 누구든 만나잖아요. 그러면 순간 그와 대화하는 순간, 어느 순간 다 우리 외로움이 사라지고 그 관계의 풍성함이 우리를 채우는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면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관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은요, 그걸 방해하는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여러분 좀 금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밥만 금식하지 마시고 밥은 잘 드시고 핸드폰 금식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그리고 심지어 MP3 꽂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좀 금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 금식 한마디로 말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요, 여러분 다 알면서도요, 학교 갈 때나 직장에 나갈 때 스마트폰을 집에다 그냥 잊어버린 것처럼 하고 놓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 나와서 다 알면서도 잊어버렸네? 어떻게 하지? 하고선 그렇게 출근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출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점심시간에 밥 먹고 그 남은 시간을 다 그 스마트폰에 핸드폰과 할 텐데, 예. 근데 그 시간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시간 잠시라도 짬을 내서 쪼갠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 집에서든 아니면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도 더 좋습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든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은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을 대면,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래야지만 우리 삶과 우리 영혼을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풍성하게 채우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일수록, 외로움이 밀려올수록 여러분 고독의 자리를 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동료들과 깊은 이 신앙의 관계, 신앙의 교제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뭐든 혼자 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자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리. 그런데 다른 모든 다 혼자 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노는 것도 다 친구가 없으면 놀질 못했어요. 고무줄 줄넘기 뭐 이런 거 그죠? 딱지치기, 뭐 숨바꼭질, 구슬치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친구가 있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루 종일 놀 수가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스마트폰, MP3에 꽂고, 그렇죠? 그리고 게임기, 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온 세상을 다 돌면서, 그렇죠? 혼자서 하루 종일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그 대화하는 장소, 커피숍이잖아요. 우리 집사님 운영하는 미엔느, 카페 미엔느, 예. 거기 가서도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그런 커피숍 가서도 혼자서 저기 노트북 갖다가 뭐 혼자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가 대화하는 자리인데 사람 만나서 미팅하는 자리인데도 혼자 컴퓨터로다가 뭐 맨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서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요 사실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피상적인 관계가 될까 봐 아니면은요 거절당할까봐, 더 깊이 만나면 거절당할까봐, 아니면 상처를 입을까봐, 은연중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깊고 친밀한 만남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춥다고 느낄수록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자기 안에 감추어둔 가시로 서로에게 예리한 상처를 입히고 만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추워서 외롭고 고독해가지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외로운 것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처만 하는 거예요. 상처만. 서로 안에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가시가 있어가지고요. 상처만 얻는 거예요. 그 외로울 때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갔더니 상처를 입어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아예 홀로 있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예 만남 자체가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만남의 두려움을 극복하면 그래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 자체가, 이 흐름 자체가 만남 자체를, 깊은 관계 자체를 아예 가능하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자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거의 절반은 독자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있다 하더라도요, 초등학교 때만 되면은요, 벌써 그때부터 각자 방 따로
따로 지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지난 30년 동안 1인 가구, 소위 말해서 싱글족 가구 있잖아요. 30년 동안 10배 이상 폭증했다는 거예요. 1인 가구가. 예. 우리 교회도 1인 가구, 예, 싱글족 가구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빨리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사실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고 자식들 다 낳고 해도요, 오늘날 사회가 서로 깊고 끈끈한 관계를 맺는 걸 용납하지를 않아요. 아빠는요,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저녁 늦게 오는 것입니다. 엄마요? 엄마도 직장 생활합니다. 예. 그리고 대학생 딸이요, 기숙사 가버렸습니다. 일주일 있다 옵니다. 예. 고등학생 아들이요, 아침에 가면은 보이질 않습니다.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일주일에, 일주일 무슨, 하루에 한 끼 있잖아요. 하루에 한 끼 식사 거의 못합니다. 일주일에 주말 이렇게 되면은, 주에 이 정도 되면은 한 끼 식사 같이 해볼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요, 내 가족이 4인이라면 내 가족이 딱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서로 어색한 것입니다. 밥을 어떻게 먹지, 우리가? 어색한 것입니다. 서로 밥 먹는 게. 낯선 거예요. 예.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라 해도 그 관계가 아주 피상적이 됐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그렇다 보니까 서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 만남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 있으려고 하고 뭐라도 혼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신앙생활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혼자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뭘 통해서 혼자 묵상하고요. 그래서 개인 큐티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큰 맹점이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거, 예,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 수도원 공동체 있잖아요. 헤로노트 공동체라든가 유명한 공동체 있잖아요. 전부 다 큐티를 같이 했어요. 공동체 안에서. 지금 우리로 보자면은 목장 이 안에서 같이 한 거예요. 혼자 개인 묵상하는 거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개인 묵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맹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족한 점을 우리 공동체로 함께 신앙 안에서 말씀 가지고 묵상도 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기독교 상담가 폴 트루니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그랬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만큼 혼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랑 입장했는데 안 나오는 것이면 신부만, 주례가 혼자 신부만 보고 주례하는 경우 있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마치 그처럼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이 사회 흐름이 어쨌든 혼자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요, 혼자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흐름은요, 우리를 사탄이 사용하는 이 외로움이라는 무기의 먹잇감이 되도록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요, 사탄의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외로움이라는 무기에 넘어지고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요. 우리는 무엇을 방패로 그 거센 공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그 거센 공격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서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친밀하게 만나는 그 교회 공동체, 그것만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단이 휘두르는 그 외로움의 무기를 피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순과 같은, 그렇죠. 이 작은 소그룹 모임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요, 심지어는 비밀이 하나 없을 정도로요, 여과 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그리고 마음을 다 털어놓고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과 없이 다 모든 자신의 삶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집사람도 우리 수진 자매 순에 놀려고 그랬어요, 사실. 그런데 저한테 협박하더라고요. 당신에 관한 모든 걸 거기 다 털어놓겠다고. 솔직하게 다 내어놓겠다고.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잠시 보내시겠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뭐냐? 여과 없이, 비밀이 없이 다 털어놓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냐고요?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왼쪽에 새로 크게 저 판교 쪽에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라고. 우리들 교회 말고 거기 이름이 우리들 교회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라고. 아주 건강한 그런 교회고,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그 아주 베스트셀러 히트를 친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어느 그 칼럼에서 쓴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데요. 우리들 교회는 목욕탕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발가벗고 서로의 때를 밀어주지요. 큐티와 말씀을 통해 거듭난 한 남편은 아내와 공동체 앞에서 자신이 바람 피운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눈물로 기다린 아내도 모두 앞에서 간증했고요. 사업부도 가출, 자녀 문제 등 모두에게 있는 연약함을 서로에게 내어놓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고백의 공동체가 되었고, 그로 인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강한 현대교회의 약점을 극복했다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를 같이 한번 꿈꿔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 연약하고 상처받고 우리도 다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탁 차려입고 머리 빗고 다 여러분 자매들은 화장하고 다 와서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요. 화장한 얼굴 이면에 일그러진 다 얼굴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 문제가 터지죠. 자녀들 문제가 터지죠. 진로 때문에 힘들죠. 학교 때문에 힘들죠. 교수 때문에 힘들죠.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죠. 어느 때는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다 많잖아요. 어디서 그것을 하소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고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또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요, 다 여과 없이 털어놓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욕탕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고백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들 교회 남편이요, 자기 바람 피운 것을 그 손에 들어가서, 그 구역에 들어가서 아내 앞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 앞에서 어떻게 여과 없이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로 철저하게 회복이 된 그런 공동체면은 그러겠냐 이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 지금 보면 큰 교회들이 그런 걸 더 잘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 분당에는 지구촌 교회 보면은요, 지구촌 교회도 그런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benchmarking을 셀에 대해서는 하려고 오래전부터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역 모임도요, 한번 들어가면은요, 모든 이 영적인 이 때 묻은 것이 다 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치유받고 회복받고, 무슨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해서 병원에 가고 무슨 심리학자를 찾고 정신병을 찾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이 있는 공동체, 위로가 있고 치유가 넘치는 그 십자가의 공동체,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 정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회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김형재 목사님도 아까 제가 소개했듯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이 많은데, 이 사회에서, 단절된 사회에서 누구 하나 대화할 사람이 없는, 그래서 외로움에 갇힌 이 사회에서 고민하고
심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것에 대한 대안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도 지금 여기 거의 새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공동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원래 원리인 것입니다.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공동체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더니 마음이 찢기고 마음이 허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 가운데 있었던, 어디 하나 누구 하나 말할 사람이 없었던, 깨어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깨어진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힘들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이 회복을 누리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아낌없이 서로 내어주고요, 내가 먼저 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여과 없이 내가 먼저 보여줘야 하고, 또 아낌없이 내어주고, 기쁨도 아픔도 고민도, 심지어는 자기 허물과 죄책까지도 그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이 고백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 받아줄 만한, 그리고 인정하고 끌어안고 보듬어 줄 만한 그런 우리 동역자들이 다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일그러져 있고 찌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귀한 동역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함석헌 선생, 유명한 함석헌 선생님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에서 이런 그 대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긴 시인데 짧은 그 한 대목만 인용해 보면은요,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랬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너밖에 없어, 너뿐이야, 너는 내 친구야, 서로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사람을 그대 가졌는가?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있죠? 다 있죠? 그런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인생의 항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긴 항해 가운데서, 그 가운데 파도가 몰려올 수도 있고, 그 가운데 험한 밤길을 갈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그래 너뿐이야, 내 안아줄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동역, 그 동역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밀려올 때 무엇으로 넉넉하게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고독의 자리, 다시 말해 십자가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풍성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풍성한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고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동료들과 깊은 신앙의 교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깊은 진정한 공동체가 됨으로써 우리가 우리 안에 엄습해오는, 우리 안에 밀려오는 모든 외로움의 문제를 넉넉히 극복하는 여러분의 건강한 또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